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나를 또 주시길 원하고, 아침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좋은 습관으로서 이 아침마다 예배하지만 이것 또한 종교화되어 버리고 나쁜 의미에서 그냥 기계적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봤던 글 중에 참 의미심장했던 글이 뭐였냐면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다, 이런 글귀였어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다. 우리가 요즘 무엇에 그렇게 마음을 쏠려 살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좀 점검하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빼앗겨 있는 것이 있다면 되찾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이 멀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집중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어떠한 삶의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붙잡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을 향하였던 눈과 귀를 닫고 이 아침 처음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을 우러러 보길 원하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1분 정도 주의 말씀을 대면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드리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들로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사실 한 15분 남짓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또 좀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절씩 먼저 읽기 전에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좀 마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계속 훈련해 나가실 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제자도라고 했고, 제자도를 언제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그 가운데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것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고난에 대한 예고 3번이 나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이 그 고난 예고에 대한 3번째거든요.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오해했었죠. 오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갈릴리라는 곳이 그렇게 물론 도시였지만 예루살렘에 비하면 소도시였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정치의 핵심지, 종교의 핵심지, 문화의 핵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겠구나.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정치적, 문화적 혹은 무슨 경제적 또 종교적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막 힘과 권력을 가지고 로마와 헤롯에 대항하려 가는 것이 아니고, 33절 이제 중반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죽는데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래요. 제자들은 아마 또 죽는다는 얘기에, 아니 또 죽는다는 얘기야? 안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이게 말짱 도루묵 되는데, 그 생각이 또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죽일 것이 나예요. but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늘 우리는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에 집중하기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 눈에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까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고난받으라 하는 것도 고난 자체를 즐기거나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35절부터 제자들은 또 엉뚱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는 37절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게 바로 전에도 순환 고지를 했을 때 제자들이 원했던, 다투었던 논쟁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참 인간에게 있어서 이 권력 욕심,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욕심, 저 사람보다 나아지는 것에 대한 경쟁심, 참 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주 안에서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는 저 성도보다는 더 나아져야 돼. 저 성도보다는 높아져야 돼. 저 성도와는 좀 달라져야 돼.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엔 여전히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가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보시길 원하고요. 그때 예수님의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쉽게 얘기하면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하늘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죽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죽을 수 있냐고요. 죽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 계실 것이 아니고 죽음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들도 죽어야지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38절 중반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늘 모르면 용감하죠. 우리가 모르면 용감해요. 늘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늘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의 뜻대로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아멘할 때가 많고요. 나의 능력을 과신해서 아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졌던 욕심들, 누가 더 크냐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로부터 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과 바로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41절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이거 왜 화냈겠어요? 너만 좌의정 우의정 될 거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니까 속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또 제자 훈련을 하세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 가진 자는 늘 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해서 편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은 위험한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용되어져야 되고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때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43절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 핵심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권세 갖기를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면 이기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면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더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려 함이라.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주려 함이라. 오늘 조금 이따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절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나에게 으뜸이 된다는 것과 나에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들어보시고 또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46절에 이제 맹인 바디메오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앞뒤로 소경의 이야기와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무지한 것,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 그리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다, 맹인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고쳐주려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좀 이따 읽어보시고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좋으니라. 마가복음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설득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굳이 이렇게 제자들이 부족한 얘기를 적어 놓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성경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쫓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수많은 실패담으로 가득해요. 예수님의 족보만 보아도 완벽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결국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늘 그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 시편 62편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보았잖아요. 우리는 늘 무너지는 담이고 넘어지는 울타리입니다. 입김과 같이 가벼운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아침에도 발견하고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삶을 향하여 나가길 바라고 오늘 주시는 이 제자도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5분 정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5분 정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살펴보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신앙은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 십자가의 모든 죄와 나의 부족함을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을 다시금 배울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 지시고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푸른 날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봐주시고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지만 자격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성령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기꺼이 주님의 피로 우리의 세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배우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힘 아버지 내 영혼의 주님 앞에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사마리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회복하고 감사드린 아버지 예수님 자신 소송케 되지 않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마가 넘어졌는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으뜸이 되어서 내가 편해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오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겸손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는 삶이 될 것인가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편해지려고 부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으뜸이 되지 말고 낮은 자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종을 보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부르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가능토록 하기 때문이죠.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멀도록 좀 하늘을 우러러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봄날인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늘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땅 바라보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살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이 멀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땅을 바라보며 쭉 젖어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어찌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여러 시간들과 공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삶을 살아내는 그 곳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눈이 멀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깨 늘어뜨리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으뜸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권세를 부리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려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주려 하였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나눌 대상들을 찾고 그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루 종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너진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쉬운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의 모습이 저 가운데는 없지는 않은가 늘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남은 시간 더 말씀 보실 분들 보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